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 그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육신을 가지고 온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몸소 체험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삶을 살지 않으셨다면 신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또 목마르고 입지 않으면 춥고 주님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 무엇이 필요한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라고 확실하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지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지, 너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너를 창조하실 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살는지, 또 네가 사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너를 세상에 보냈으니까 네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지요. 그래, 나는 누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었는지,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디지털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주님이 밝히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주님이 이미 그 방법을 또 분별력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계속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전달하는 데까지만 여러분이 책임이에요. 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들을 안 듣는 거 내가 내 책임 너한테 책임 묻지 않아. 내가 전했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피는 그 사람에게 찼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드려야 될 사람에게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멸망받는다면 꼭 드려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너를 통해서 듣게 계획하셨는데 내가 환경 때문에 세상의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하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의 멸망의 그 대가, 손에 피는 반드시 너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뭐 언제까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걸 보면 한정도 있다. 반드시 끝이 온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시작의 주인이고 또 진행에도 주인이고 끝에도 주인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창조된 사람은 책망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 수가 있는 사람은 그게 누구냐? 내 형제요, 자매요, 그 다음에 내 모친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뭡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과 분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세상에 존재하지만은 거룩은 누구 보호를 받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호를 받는다. 그 약속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뭐 기근이 온다, 전쟁이 온다, 또 무슨 뭐 전염병이 역병이 온다. 그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지요. 어차피 이 몸뚱이는 이 흙으로 돌아가야 될 거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그것이 부활의 약속을 믿는 신앙.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그 약속하신 것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한 자는, 그랬죠?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가 있는데 선을 행한 자는 이 말입니다. 생명에 부활한다. 약속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온다. 이 약속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철학적인 선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게 선이에요. 반대로 악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압니까? 모르지요. 소위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삭이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생명의 부활한 말이 영생한다는 얘기. 생명의 부활을 약속했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저주에 부활한다. 이 약속은 바뀔 수가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언제 부활하냐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바울 사도가 밝힌 것처럼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이 부활을 그 부활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갖다가 소위 말하면 변개시켜서 바꿔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해주는 게 그게 뭐냐? 사람이 죽으면 소천한다. 하늘이 불렀다. 하늘이 불렀으니까 천국 간다. 그 거짓말이거든요. 어떤 사람도 그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게 완성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왜 거짓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에요. 물과 피를 쏟으셨단 말은 육체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창조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호흡을 후 불어넣어서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그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야 돼. 흙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 땅속에 묻혀서 내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되지. 그럼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썩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말로. 썩는다. 물이 있으니까 썩지요. 피가 있으니까. 그러나 다 썩고 나면 그때는 뭐만 남습니까? 본래 내 모습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남는 거예요. 누구만? 성령 받은 사람만. 그 사람이 마지막 나팔에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을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딱 분리했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하늘 아래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영적인 사람은 하늘 위의 사람을 가리킨 거다. 그래서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귀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마음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마음속에 담아주지 않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누가 성령이 오셔서 인치셨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항상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돼야 된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 성경에 뭐래? 말씀을 되새김질하라. 항상 되새김질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소와 양과 염소를 그 다음에 비둘기를 이 네 가지 제물을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짐승도 많은데 개도 있고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런데 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레위기에서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소와 양과 염소는
어떤 짐승이냐?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항상 되새김질해야 돼. 우리말은 뭐 묵상한다고 그러죠. 절에 가서 손 모으고 이런 묵상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생활하면서 항상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내가 항상 말씀은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근데 그 되새김질하는 것이 뭐냐? 이 소와 양과 염소의 발이 뭐냐면 갈라졌어요. 갈라진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짝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왜 한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드리란 말은 비둘기는 뭘 가르쳤냐? 마음을 가르쳤어요. 나는 여기 있지만은 내 마음은 내가 떠나온 한국, 대한민국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왜 내가 거기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 본향, 고향이 아니, 고향은 내 육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고, 내 본향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 바로 그곳이란 내 본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눠놨잖아요. 고향과 본향.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나는 내 본향으로 가야 될 이 세상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취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뭘 나를 위해서 쌓겠느냐? 명예나 부나 아니면 여러분 건강이나 뭘 위해 쌓겠습니까? 쌓을 거 없잖아요. 그게 나그네 된 삶이야. 말은 나그네 하면서 나그네 된 삶이 뭔가를 알아야지. 잠깐 왔다가는 일회성, 나 자신이 자신인 내가 나인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내가 취할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쫓겨나온 하나님 동산 에덴에는 문에 누가 지키고 있느냐? 불칼을 들은 화염검을 가지고 불의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불탈 것들은 가져가면 다 타버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라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은 그저 귓가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들려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세상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언가. 보기야 다 보지요. 들리는 것은 얼마나 많이 들려요.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많이. 그런데 세상 것은 보고 세상 것은 들어도 하늘의 것은 보지 못하고 하늘의 음성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얘기.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요. 하늘에서 이게 보여지지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 육신의 몸들은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 그게 하늘의 음성이라는 얘기. 못 듣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보세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세한 음성 속에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미세한 음성, 아주 조용한 음성. 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해. 너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너는 1대1이야. 다른 사람이 거의 개입할 수가 없어. 주님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고 성령 충만한 너 사이에 중보자, 가교, 브릿지라 그러지. 길이 역할하러 왔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해. 소리 안 내도 괜찮아.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데 두렵질 않아요. 우리 역사적인 인물로 며칠 동안이나 굶었던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다.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사자가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먹을 수가 없죠, 먹을 수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고자질하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했던 다니엘 주위에 있던 그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몽땅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던져버리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다 깨물어 먹어요. 깨물었다고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그 용광로 뿔이 얼마나 뜨거운가.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왕권을 가지고 회유하고 협박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래도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천민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왕의 바벨론 나라의 치리권자가 느부갓네살왕 다음으로 치리자를 삼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방의 방백으로 오늘 미국 땅으로 말하면 주지사급으로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게 권세가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고 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위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신할평에 서 있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 지금까지 안 한 거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라는, 지금이라도. 얼마나 달콤한 회유입니까? 그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 우리 같으면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그거 다 용서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절해 그러면 황송감사하다 그러고 널름절할 거 아닙니까? 아주 옛날에 내가 그거 다 반역했는데 다 용서한다는데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안 통하잖아요. 아무리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공갈 협박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 청년의 대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용광로 속에 불 속에 넣게 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설령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 우상에게 그 신할평야에 있는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노발대발하잖아요. 7배나 뜨겁게 하라. 7배나 뜨겁게 하니까
이 세 청년을 갖다 불구덩이 용광로수가 집어넣으려고 끌고 갔던 병사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겁게 했던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고 그들이 탔습니까? 안 탔잖아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니까 느부갓네살왕이 보니까 금방 들어가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용광로 속에 세 청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거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7배나 뜨겁게 한 용광로 속에 세 청년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다니고 있을까? 꽤 불을 끄고 이 3사람을 끄집어냈는데 분명히 4사람 다녔는데 3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랬어요. 옷이나 머리에 불에 그을른 자국도 없다. 이게 믿어져야지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와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마치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 와서 참소할 때 그 생명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런데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할 때 약속하셨잖아요. 흙은 네 밥이야.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욥의 몸을 병들게 하고 부더기가 더글더글하게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그러니까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 욥은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실질적인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부자고 동방에서 부자고 또 10남매를 가지고 두고 그렇게 평화롭게 잘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안주하고 있으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종 욥을 보았느냐?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허락하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봐라. 자산 다 날려가고 10남매 다 한 번에 죽어버리고 몸은 병들고 아내가 봤을 때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감사하니까 욥의 아내가 볼 때는 이게 미친 사람이거든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렇게 아마 저렇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고 10남매 다 죽고 몸은 병들고 했으니까 자기 완전히 머리가 돌았구나.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네가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원망하고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러잖아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리석은 여자.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갔어. 욥이 지적하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신 걸 모르느냐.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소망을 갖게 됐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했다. 이 산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